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과 작별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불의와 맞서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그만큼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55년에 AD 155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화형 받기 직전에 황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소. 이 질문에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단호히 거절하며 화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폴리갑의 일은 타협하지 않는 용감한 믿음, 이 순교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했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갈 때 그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때 그 꿈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들이 2절에 보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미래의 삶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일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이요 능력이요 확신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숲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 가운데 안젤라라고 하는 11살짜리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은 신경계통을 포함한 신체 무력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의사는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11살의 이 소년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가 일평생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걷게 되리라. 나는 반드시 휠체어를 타지 않고 내가 다시 걷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나는 걷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일어나서 걷게 되리라, 휠체어에 타지 않겠다,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반드시 나는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젤라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우리의 소망이요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라고도 말하고 희망이라고도 말하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소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그 소원, 강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 잘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가는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어떤 소원이 있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지 않습니까? 다 소망이 있어요. 다 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딸이 낳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딸을 위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그의 병든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그 소원을 아뢰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도 보면 여리고의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오며 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눈도 보지 못한데 거지 신세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그의 눈이 즉시 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했고, 나폴레옹은 상상력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상상력을 꾸고 우리가 이제 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만들어내는 힘이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에 의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데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 먼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영국에 잡혀온 수많은 노예들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노예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는 그 사명을 깨닫고 1787년에 27살에 노예 폐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1833년 7월 27일에 이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한 지 46년 만에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년, 20년, 3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46년 끝에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놀라운 법안이 통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를 해방시키는 이 운동에 이바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꿈을 향하여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4절부터서 31절까지 쭉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에 대한 삶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인물들이 나열되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벨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도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바라고 상주신이심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갈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나압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겼으며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도 했지만 또 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돌에 맞고 시험에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이겨낸 게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모든 소원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성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떤 성도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며 저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멋진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부르짖는 게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말합니다.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첫째는 머리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슴이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회심뿐만 아니라 내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서슴없이 내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지갑을 좀 많이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믿음 안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내 주머니가 회개할 때만이 진정한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능력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울과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